고마우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찬송가 70회 다시 보시죠.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아침의 영광 중에 주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리.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날 때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마음껏 오늘도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특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임을 주장하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잠시 말씀을 살펴볼 때도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지혜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0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받아야 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다니엘서 뒤에 부분을 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 마지막 때 이른바 종말론에 관한 그런 귀한 지식이 여기에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계시를 주신 것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이 이후로는 다니엘이 이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이 민족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어기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다. 이거를 이제 민족의 대표로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뒤에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쭉 기도해 보시면 그 유명한 그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시입니다. 그것이 그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그런 계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의 70일의 계시가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이런 긴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가 주어졌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실 기도를 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70일에 관한 다니엘 70일에 관한 계시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다니엘이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고 뭔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이 민족에 관해서 자기 민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처음서부터 다니엘이 그 70일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이래라는 표현은 그때 했지만, 자, 여기 지금 2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그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이미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서부터 계시해준 내용이 있었더라. 그게 바로 그 횟수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이제 그 기간은 언제냐? 70년을 채울 것이다 라는 간략한 계시가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무턱대고 깨달은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깨달았냐? 책들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이 민족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 예루살렘은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큰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황폐함.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니엘이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렇게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걸 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주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였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구체적인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에는 이게 짧은 시간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 되면 또 여기서는 종말론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자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무슨 내용이냐면 70년이라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이미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다니엘은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그냥 단순히 무슨 환상을 본 거나 계시를 자기가 들은 거나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뭘 통해서 알았느냐? 이 책들은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그리고 혹시 예레미야 애가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때도 우리처럼 매일 성경을 읽었을까? 매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도 우리처럼 성경을 읽었다. 이 신약 시대에 자꾸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그것은 신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이제 계시 받았을 때는 말씀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계속 내려왔습니다. 완전한 66권 성경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다니엘은 그때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느냐? 예레미야를 읽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계시된 70년에 관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자, 예레미야 25장 1절 보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 곧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의 제1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대언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전하여 이르되 쭉 나와서 여기 11절 보시면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폐허가 되고, 자 거기 유다가 나왔고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에게 전했다고 그랬죠.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끝나는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하면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오히려 이제 바빌론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죠. 공격을 받아서 그때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메데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이 70년이라는 것이 벌써 오래 전에 예레미야에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계시가 됐던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죠,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은 이미 어디가 있습니까? 이 바벨론 왕국의 왕에 가 있잖아요, 왕궁에. 이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 지금 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 끌려와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쭉 한번 다니엘서 9장 읽어보시면 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를 알려줬는데, 사실 다니엘은요 이 계시가 직접 다니엘 시대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봉인이라고 나옵니다. 제일 뒤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사실은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 우리와 그리고 지금 눈이 아직도 어두워져 있고 떠 있지 않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앞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중에서 자, 2절에서 책들을 통하여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계시 내용을 알았다.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무슨 계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때만 해도 계시가 계속 떨어지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은 여기에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달으냐 했잖아요. 근데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닫는데 다니엘이 70년을 줄여달라거나, 하나님이 이제 이제 계시가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감축해달라거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그런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도 정말 우리 호흡처럼 해야 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차이가 안 나면 하늘에 가서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땅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도 알아요. 성경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의 중요성도 아는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기초가 된 기도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을 제쳐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은 그 예언자,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게 있어도 아유 하나님 70년 너무 깁니다. 한 몇 년만 좀 감축해 주십시오. 아니면 10년으로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있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70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70년이 71회로 이렇게 계시된 것은 그 다음이거든요. 여러분 70년은 실제로 70년이었어요. 다니엘 바벨론이 70년이라는 1년 2년 해서 70년 그 후가 된 거고 이게 주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계시해 준 거지. 다니엘 71회라는 것은 한 일회가 7년에서 490년이 확대가 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있는데 이미 성경에서 정리가 됐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성경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그 하도 세상이 이렇게 돼서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건 어느 시대가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마지막 오실 때 하나님 계시록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은 변하죠. 하나님은 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를 들어서 살인은 살인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고 거의 간주가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지금 그런 사회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할까요? 낙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낙태하게 해주세요. 기회를. 이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결정이 났다. 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낙태라고 하셨다. 이건 누가 응답한 겁니까? 자기가 응답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우위에 지금 시대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네? 아니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 이런 옷을 입고 싶은데요. 좀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응답을 받았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받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이 하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존재한테 받았겠죠. 참 이런 건 많습니다. 형제가 저는 술을 먹고 싶습니다. 근데 뭐 술 그냥 그럼 대단한 거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사회적으로도 잘 이렇게 지내려면 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술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마음이 편해졌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누가 응답한 거냐?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는 더 이상 거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가 필요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다니엘처럼 순종하겠다. 나를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 이런 기도는 좋지만 그걸 뒤바꾸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지만 어떤 분은 교회 문제를 얘기해서 교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런 교회, 성경적으로 이런 교회라는 것을 뭐 다 배웠어요. 자기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
제가 기도를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겠다. 무슨 나중에 그분들 나중에 하나님 응답 받았다. 가보는데 그분들이 가는데 보면 엉뚱한 거예요. 뭐 우리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믿지도 않고 성경대로 가지도 않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 내가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존재는 언제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얘기합니다. 자매인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더니 결국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매에게는 목회자는 될 수 없다고 나와요. 한 아내의 남편이야만 감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물론 신실한 분이에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목회자가 돼야 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성경은 먼저 봐야죠. 다니엘은 70년에 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서 70년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70년이라는. 이 왜 70년이 주어졌느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말 기도한다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가슴 답답해요. 성경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치 않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분리가 돼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그럼 성경은 성경 따로, 자, 기도는 기도 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도는 반드시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영등포로 갈까, 청량리로 갈까, 이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성경에 영등포로 가라, 청량리로 가라는 거 없어요. 그 뭐 구체적인 거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분에게는 청량리로 가라, 이렇게 응답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영등포로 가라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등포에 가는데, 영등포 술집에 가서 내가 근무를 하는 기도, 술집에서 와서 일하라는 제안이 있는데, 이거 고민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술집에 가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하나님 응답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해서 그게 정말 인간적인 그런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최종 권위 그리고 유일한 권위가 되는 스탠다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음식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이 있어요. 이걸 먹어야 되고 저건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이제 그 이단 종이들도 있잖아요. 좋은 분들이지만 자 성경을 제쳐놓고 얘기하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음식을 사실 금지하는 것은 무슨 교리입니까? 음식을 금지하는 거예요. 어느 때 고기를 먹지 마라. 금요일 날 고기를 먹지 마라. 뭐 성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귀의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기도하고 무슨 신앙생활 이런 자체는 참 위험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이미 기록돼서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기초가 되야 됩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더 기도해야죠.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기도, 말씀을 초월하는 기도, 이거는 정말 웃음 기도랍니다. 난 그런 분들 굉장히 어떤 때는 신실하신 분인데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속으로 난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또 상처되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 예? 자, 다니엘이 회개한 내용이 쭉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이 회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회개 내용. 여기 그 13절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의 불법들에서 떠나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무감각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어떤 형식적인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이런 것을 등한히 했다,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회개 중에서. 네? 그리고 이 기도, 여기 다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16절 보면 말씀드린 대로 회개 주 내용은, 이 기도 주 내용은 이 기도입니다. 오 주여 간청하옵나니 주는 주의 모든 의를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18절에 보면 이 뒷부분에 보면 우리 도시를 바라보옵소서.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않냐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민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고 뭐 성경적인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보면요, 기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은요, 조용히 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합심 기도하고 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금식 기도를 이렇게 잘 광고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기도를 공개적으로 뭐 40일을 하느니 나는 어떻게 하니 뭐 새벽 기도를 뭐 어떻게 나가느니 그냥 조용히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다니엘은 내 의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힘 주신 것으로 지금 주님의 긍휼이 된 것을 합니다. 기도도 의가 되면 안 되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합니다. 그럼 그분에게 도전이 되거든요. 도전이. 이런 건 좋지만 나는 사실 금식 기도를 하네. 나는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네.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긍휼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다. 자칫하면 이제 깊어가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오염에 빠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죠. 인식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하거나 좀 반응을 안 하면 점점 더 이걸 강도를 높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일부러 그런 분들, 기도 많이 한 분들은 목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 어떤 형제를 잘 냈는데 지금 오늘 안 나왔어요. 이런 기도는 정말 성경적이 아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 남 신경 쓰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해요. 주님과의 관계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1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이제 다니엘 12장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 10장, 11절 이게 다 마지막 때에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도 이게 일어났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또 얘기합니다. 이제 12장이 보면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죠. 그때 그러면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보면 벌써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때, 특히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니, 고난의 때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그 고난의 때의 특징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이 교회도 물론 고난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된 이런 고난의 때라든 이런 것은, 환란의 때 이런 것은 1차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됩니다. 예,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자, 민족 내 백성, 여기 내 백성은 다니엘의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게 우리 한민족 아니에요. 일본 민족 아닙니다. 미국 민족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내 민족이,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또 의를 돌아서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2절에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한다. 두 가지 부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근데 1차 이스라엘에게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활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백성이 라고 했거든요. 근데 1차 이스라엘에게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한 팀은 영존한 생명, 한 팀은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릅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멸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부활을 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다 부활하잖아요. 근데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다음 세상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심판받아서 멸망의 부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치욕의 부활이죠. 수치와 치욕의 부활. 근데 여기에 또 영존하는 거였어요. 일정 기간만이 아니고, 지옥과 천국은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지옥과 천국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영존하는 치욕, 영존하는 생명, 이 두 가지 부활로 결론이 난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옥, 여기 영존하는 치욕, 수치, 이건 부끄러움이잖아요. 여러분, 지옥의 현상이, 우리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가볼 이유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정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지옥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뜨겁다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이 생생하다는 것, 웬만한 기억은 다 한다는 것. 그래서 더 지옥이죠. 왜?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부끄럽다. 다 부끄러워. 벌거벗고. 네. 그래서 영존한 치유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처음에 느낀 게 뭐냐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잖아요. 근데 지옥에는 이 덮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덮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마포로, 흰 세마포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벌거벗은 채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근데 이런 것을 지금 이해하기가, 우리 머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이 이제 뭐랄까, 비유적이고 어떤 상상적인 걸로 지금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곳은 실제 있는 장소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왜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다니엘서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주신 겁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읽으면 종말론을 공부하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지만 다니엘서는 혹시 종말을 몰라도 이 부분은 해결하는 거예요. 영존하는 치욕으로 떨어질 것이다. 영존하는 생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건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혹시 다니엘의 70일에를 잘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풀호수로 다 던져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구원받는 방법, 신약의 구원받는 방법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그 뒷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배왕자 심판입니다. 이거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정죄 심판을 받는 거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14절에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자, 불호수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여기는 책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출을 못 받는 거죠.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출을 받게 돼 있죠. 21장 그 뒤에 부분, 27절 보면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이방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중에 발견이 되면, 드러나면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이스라엘의 용어로는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수치와 영원한 치욕에 떨어집니다. 그 기록된 사람들만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예? 예. 예. 예? 12장 4절은요. 그건 제가 간략 말씀드릴게요. 그 책을 봉인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봉인을 풀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풀려집니다. 근데 이 사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를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20세기나 21세기에 많은 지식이 생기고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대의 징조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맥상으로는 그거보다는 이겁니다. 자, 그 책을 봉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2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이 완성이 된 이후로는 봉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이 다 이제 풀렸잖아요. 정리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 계시록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는 봉인되었는데, 다니엘 때는 봉인되었는데, 이때는 다 풀렸어요. 자, 다니엘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요. 그 책을 봉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른 줄 알고 지식이 증가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풀렸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사실 굉장히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성경이 계시록까지 완성이 돼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됐어요. 그럼 지식이 막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금 컴퓨터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차원보다도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들림 받고 나면 이 땅에 이제 환란이 있다면 마지막 때 이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회개의 샘물이 터지잖아요. 그분을 이제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인정하게 돼요. 그분을 보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제 올 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른 줄 알고 지식이 증가하는 것은 마지막 때 제가 이렇게는 환란 때에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해, 마지막 때의 계시에 대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많은 것을 이제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선택받은 남은 자들은 이런 그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 지상에 남으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늘 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저희 잘 기쁘게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오늘 모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호세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고